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의 핏값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주님의 삶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로 4절 읽었는데 23절까지 전체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전쟁과 승리 이렇게 했는데 또 이기는 전쟁 아니면 전쟁 이기는 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용은 유다 여호사밧 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쭉 그 선행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말기에 모압 등 3개국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물리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제 오늘 사건 앞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할 때 크게 졌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합쳐서 아람과 전쟁했는데 졌어요. 오늘은 4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이겼어요. 말이 안 되죠.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는 모압 연합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고 여호사밧의 금식기도 선포 그리고 뭐 따지면 국가적인 비상 조치 취하고 선지자 야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약속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영적 싸움, 수많은 사람과의 문제, 수많은 사건과의 문제, 그 절명합니다. 갑자기 닥쳐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평안이 있는데 대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핍박 혼란이에요. 절망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국가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몰라.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튼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나? 그 비결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영적 싸움 많이 싸웁니다. 거의가 싸움이에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정치를 잘한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고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다르게 보면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전쟁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 과정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1절 이하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근데 이게 다 지금 보면 모압은요 롯의
딸과 롯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암몬은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고, 마오는 비에돔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다 뭐예요? 비주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아브람, 롯 구별되죠. 이삭, 야곱, 요셉 쭉 나가죠. 거의 주류와 비주류가 다 구별돼. 그 과정에서 비주류들이에요. 근데 비주류들은 주로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에돔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나타나. 그 순서입니다. 순서. 괴롭히는 순서. 그리고 블레셋 꼭 등장하죠.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같이 괴롭혀. 기회만 되면 괴롭혀. 이게 세 민족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당연히 두렵죠. 세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모압 연합군이 왜 쳐들어왔을까?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번성해져. 지금 일본도 비슷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경제적으로 한번 좀 힘들게 하자 그거거든요. 한국 잘 나가는 거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여호사밧 유다가 잘 되어가는 꼴을 못 봐. 선제 공격한 겁니다. 사단의 특징이 선제 공격이에요. 그런데 실은 앞에 보면 역대하 18장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 아합이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합이 누구예요? 우상숭배 앞선 사람입니다. 우상숭배 들어온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 당연히 여호사밧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같이 연합해 전쟁합니다. 그러났더니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아합 왕과 연합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단이 왜 쳤나? 죄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래서 이 모압, 암몬, 마온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는 대값을 치르게 하세요. 용서하시는데 심판하셔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늘 죄를 져. 그러니까 주님이 늘 계속 징계를 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데 겪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픔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 일 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그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강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연단의 종류도 있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가시 같은 연단도 있고.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무튼 문제가 뻥 터졌어요. 전쟁이 딱 일어났어. 두려워.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그게 중요하죠. 이미 전쟁 터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 3절,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내가 앞에 두려워하라 이라는 표현이 있죠. 심리적으로 두렵고 영적으로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뭐 잘못하면 야 이러다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괜히 불안해. 영적으로도 불안해.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사밧은 문제가 뻥 터졌어. 주로 이 두려움이 영혼 몸으로 오는데 영적으로 두렵다. 그때 빨리 돌았으면 되는데 이미 지금은 환경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본인이 알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왕이 이 왕족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금식 공포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모든 백성 금식하라.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자. 하루 한 끼라도 하고, 자신 있으면 하루 하고 3일씩 금식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느헤미야 그거 다 멸망당할 거다 했는데도 금식하고 다 회복해 주는데, 여하튼 왕이 온 백성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이거 보면 여호사밧은요 국가적인 위기야. 그 왕이 결단한 거죠. 하나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비상대책위, 우리 비 오면 홍수대책위, 뭐 가뭄이면 가뭄대책위, 아마 신앙대책위 만들어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이방 국가와 동맹 맺었던 선왕 아사왕, 그리고 전날에 아합 왕과 동맹했던 사건들 다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금식하라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 온 백성이 금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금식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에 사무엘이 결국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금식하라, 금식하죠. 에스더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3일을 금식하게 하고, 요나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 공포하고 다 결국은요 금식하고 승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뻥 터지고 두려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백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겠지. 아니면 불평 불만하든가 원망하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문제 터졌다. 일단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니까 훨씬 강력하겠죠.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미 지난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금식 선포하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좀 중요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5절 이하에는 언약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전 가운데 서서, 이게 왕이에요. 왕이 전 백성이 있고 신하 있는데 거기 딱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기도하고, 회사 사장님이 기도하고, 나라 대통령이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돼도 되지. 그렇죠? 왕이 지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을 거론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우리 조상과 언약 맺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조상이 누구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 다 주지 않았냐? 맞아요. 준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8절 이하 보면 솔로몬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 그대로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게 이르기를 솔로몬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전염병, 기근이 임하면 문제 생기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주님이 듣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6장 28절 이하예요. 기근, 전염병, 곡식,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 질병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 그대로 인용해서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7장 15절에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중요한 게 있어요. 집에서 하면 안 되나? 돼요. 그건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새벽기도 이불 속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하는 거 같겠어?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달라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현실을 정확히 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한다. 말씀에 기초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 국민의 모습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솔로몬의 언약에 의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쪽에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출애굽할 때 암몬, 모압 사람들 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치지 말라. 그래서 돌아온 적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치려고 했는데 길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치지 말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11절에 우리 땅 빼앗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땅 우리 땅인데 하나님 우리 줘야 됩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사단의 공격 목적입니다. 사단이 목적이 뭐냐? 땅 뺏는 거예요. 기업 뺏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땅 차지하려고. 출애굽할 때 바로가 추격하죠. 그때도 추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에요. 아니 감히 이것들이 도망을 가? 내 노예들인데, 내 노동력인데, 아니 당신이 교회를 간다고? 누구 마음대로? 소유권입니다.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면 부인이 교회 뺏겠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 참아요. 사단이. 자기 소유거든. 애들을 데리고 가? 당신은 가도 애들은 절대 안 돼. 헌금? 무슨 얼어 죽을 헌금이야. 헌금 내면 안 돼. 소유야, 소유. 소유권 문제야. 이 땅 빼앗겠다는 거예요.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돼? 돈 빼앗겠죠. 자녀 빼앗겠죠. 사단에게. 남편 빼앗겠죠. 건강 빼앗겠죠. 빼앗긴 거예요. 땅 따먹게 하면서 우리가 진 겁니다, 사탄한테. 소유권 싸움에 진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착하고 순하거든. 속아. 져서 돈 빼앗겼고, 돈 뺏긴 거 사단한테 빼앗긴 겁니다. 그 연단이지만 빼앗긴 거예요. 애들 빼앗겼죠. 게임 중독에 빼앗기고, 사단에 빼앗기고, 귀신에 빼앗기고, 남편 엄한 짓 하잖아. 이게 다 빼앗긴 거예요. 소유야, 소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 거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우리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대. 그 당시 유다에 116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군사력으로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써도 안 돼. 가시올무 하나님이 박아놓은 건 안 뽑히지 않습니다. 내가 뽑이니까 뽑히더라. 그건 가시올무가 아니야. 하나님 박아놓은 건 안 뽑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이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정에서 아빠가 기준이 되어서 이 앞에 섰더라. 이게 뭐냐면 기도 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 앞에 섰더라. 우리가 할 일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린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방 해결이 안 되잖아.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금방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금방 안 줘. 우리 옛날에 시골에 전부 그렇게 학교 가기 전에 시골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잠깐 있었는데 진짜 어디 가면 산 넘은 가잖아, 그죠? 할머니 얼마큼 가면 돼? 저기 한참 가 저기 끝이 없어. 끝이.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부러지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금방 해결이 안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 그런데 기도는 뭐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야? 되겠다. 기도 후에 자세, 반응해.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보면 앞에 홍해, 뒤에 바로. 그때 백성이 아우성 치죠. 그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삐작삐작거리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체험하죠. 내가 해결한다고 나섰다가 일이 꼬였어.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중요해. 그럴 때도 있어.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이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가면 주님이 네가 해봐. 그래. 그럼 내가 하면 그렇지. 거의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참지 못해서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있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즉시입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은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중 하나인 아삽의 5대 손이에요. 온 백성이 금식 공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누구에게?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기도는 여호사밧이 하고 백성이 했는데 응답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되 야하시엘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많이 우리 걸려들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해야 돼.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얄미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게요. 그 응답 거의 없거든. 거의 응답 없어요. 주로 응답해도 어떤 응답이야? 부정적인 응답이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학 문제 풀면 금방 푸는데 못하는 애들 아무리 풀어도 잘 안 돼. 다수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밤새도 답이 안 나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면 금방 나와요.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뭐 골프도 치고 뭐 볼링도 그 고수가 보면 이렇게 보여. 원피트 레슨 한두 번 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근데 내가 아무리 했어도 몰라. 우리 고 목사님 볼링 엄청 잘 쳐요. 같이 하 목사랑 같이 쳤는데 목사님 한 10년 안 쳤대. 근데 옛날에 얼마 쳤냐 했더니 한 200도 쳤대. 그럼 프로입니다. 프로. 하루에 6게임 10게임도 쳤대. 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2게임 치면 딱 좋아. 3게임 치면 치기 싫어. 근데 저 딱 치는 거 보더니 제가 우측으로 가요. 딱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어깨가 벌어진대. 금방 하는 거야. 오픈된다. 이게 뭐 해야 되는데 피니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수가 보면 금방 알아. 그래서 얼마 쳤냐 했더니 200 정도 쳤대. 이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가 기도해. 근데 내가 응답받나?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주체는 여호사밧이야. 왕이에요. 근데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질서고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 응답받고 하겠습니다. 거의 응답 안 되지. 그럼 뭐 다 알아서 하게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 안 돼요. 그때 응답 내용이 뭐냐? 15절 이하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질서상 이상하죠, 그죠? 감히 왕 앞에서냐. 물론 이제 교만하게 안 하고 겸손하게 했겠죠. 담대히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첫 번째,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많이 듣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대로 전합니다. 이 싸움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 하신다는 거야. 너희 할 거 없다. 그런 말이야.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가나안 땅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 보냈다가 낭패당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서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일 가서 싸우래.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장소까지 알려줘요. 작전 지시입니다. 이렇게 하라. 시간은 내일. 바로야 바로. 이게 지금 고원지대입니다. 전쟁하기 옳지 않아요. 작전이 좀 유치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이렇게 내용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래. 내일 그렇게 싸우래.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 14장 말씀 그대로예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두려운데 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냥 나가 싸우래. 그냥 맹목적이야. 뭐 멋있는 작전도 아니야. 뭐 다윗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디 숨어서 뭐 이렇게 하라 이것도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맞닥뜨려 싸우래. 당황하겠죠. 뭐 준비하는 것도 없어. 이게 응답의 내용이에요. 좀 황당합니다. 뾰족한 게 아니야.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할래 안 할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전쟁관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한다. 그리고 싸움 안 하면 못 이깁니다. 싸우셔 이겨요. 축구 뭐 페널티킥하고 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홀컵 지나갈 만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보면 30 내지 40cm 지나가게 쳐야 돼. 홀컵까지 못
못 미치면 홀에 안 들어갑니다. 축구 슛 한다고 질렀는데 골대까지 안 가면 어떻게 해? 골대 지나가야지. 하셔야 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 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이게 응답의 내용이에요. 내일 싸우라. 아, 이렇게 응답 받았어. 야훼세일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18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을 해요. 여사벳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 그냥 납작 엎드렸어. 겸손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와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왕가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서 아멘하고 르이 사람들은 찬송해. 마치 뭐 핸델의 메시아처럼 할렐루야 뭐 이거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왕이 쫙 엎드렸더니 그냥 찬송가 성가대가 쫙 찬양하는 거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싸움도 안 했습니다. 응답만 받은 거야. 그런데 응답의 내용도 좀 이상해. 다 믿었어요. 시편 106편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믿고 찬양했대. 맞다고.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 역사하심은 사람 생각과는 달라요. 조금 다르면 괜찮은데 너무 달라. 지금 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될까? 그 내용이야. 너무 달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행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 말할 것도 없어요. 개인의 삶, 가족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잘 되고 좋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엄하게 됐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가 바로 잡하죠. 오늘 결국 그겁니다. 주권적 섭리는 그렇게 나타나요. 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게 다 있어요.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돼요. 여하튼 이렇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20절 이하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내일 나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전혀 주면 안 되는데 나갔다가 봐야 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믿음을 했어. 백성들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맞아 틀려. 야하셀이 한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전쟁으로 나가면 돼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응답을 믿으라. 내가 아니야.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으라. 그거예요. 우리 뭐 몇 주 전에 오전 예배 때 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체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 잘 믿냐. 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았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역사한 거야. 우리 체험할 수 있죠? 누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응답이래. 근데 내가 신뢰가 안 가.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해.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믿고 그 선지자 믿어. 그럼 견고히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믿으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하나님 역사는 믿을 때, 신뢰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학생이 선생을 믿어야지. 그렇죠? 회사 직원이 사장 믿어야지. 소대원이 소대장 믿어야지. 성도가 목사 믿어야지. 안 믿으면 역사 안 나타나요. 애가 부모를 안 믿어.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되겠어? 그죠? 아빠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아빠를 믿는 거야. 엄마를 믿고. 그래야 뭐가 되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논리적이냐, 이치에 맞냐, 안 맞냐, 효율성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 감정적으로 이게 좋다, 싫다, 이익이냐, 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순종하냐, 그게 중요해요. 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데 내일 나가 싸우래. 아니, 어떻게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없어. 그냥 내일 나가 싸우라. 주님 원하는 건 철저한 순종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나아만이 누구 통해서 응답받았어? 처방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열왕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선지생도 과부가 나와요. 빚졌대. 남편은 죽었대. 어떻게 할 길이 막막하대. 그릇이 있냐? 빈 그릇 놔. 부어. 말이 안 되지. 그거 왜 봅니까? 다 빈 그릇 모아. 그걸 왜 봐요? 그냥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거 알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 자체가 우리는 안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우리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안 내려. 이렇게 얘기해. 그게 정상이에요.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리겠대. 아니, 왜 내려? 한 마리 못 잡았으면 집어치고 그냥 가야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철수, 끝이야. 누가 뭐래도 안 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모르면 간첩인데. 그렇게 하니 행하며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도 안 돼.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 광야가 그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거고 연단이 그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성경에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게 연단이에요.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안 하나.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래. 그리고 21절에 하나 더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할게 하다가 따지면 성가대를 뽑아요. 군악대. 맨 앞에. 전쟁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호사밧은 분명히 믿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찬송의 내용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분명히 이긴다 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세.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대로 됐다.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이야,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조금 이상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저러고 있지?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어처구니 없어요. 비효율적이야. 비논리적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는 게 무슨 능력이야. 근데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순종하고 믿고 찬양했더니 22절 이하에 하나님 역사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복병을 두었대. 복병이 몰래 숨어있는 사람이잖아. 복병이 누군가? 유다 사람이 복병은 아니에요. 너희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천사도 아니에요. 자기네끼리야. 자기네끼리. 23절에 곧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이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도리어 암몬 모압 치고 전리품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리어 모압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치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하튼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이런 경우 사사 기드온 때도 있죠. 사사기 7장 22절 이하에 보면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냥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해요. 소리입니다. 소리.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말씀 찬송이 뭐냐면, 왜 말씀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났나? 말씀 찬송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전쟁 칼 갈고 총 갈아야 되는데 칼 빼가지고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그 믿는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찬송한 거야. 찬송.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이고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고 대적들이 물러가요. 주님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정말 믿냐 하는 거야. 그 믿는 표현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우리 다 그냥 여리고 돌면서 무너졌다고 되는데 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7 제사장 양강나팔 불고 언약궤가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그렇죠? 여리고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 불었습니다. 그리고 외친이 무너졌어요. 전쟁하는데 제사장 나팔을 왜 불어? 이게 전쟁하는 나팔 그거 아닙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찬양이에요. 찬양.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소리내서 찬송한 거예요.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야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미하며 역사가 나타났어요.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 영혼이 기뻐한대. 우리는 반대입니다. 영혼이 기뻐하면 찬양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찬양하면 영혼이 즐거워한대.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찬양할 건수가 없어요.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찬양하지. 즐거운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를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고 찬양하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보니까 복병이었어.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이었어. 그런데 그 복병을 일으키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행함의 순종과 특별히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경우에.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겠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야. 그 생각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전혀 달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그림이 그려져. 그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복병이에요. 복병. 사단은 처음엔 자신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파멸해. 시간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네끼리 싸운대.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고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게 기적이잖아, 그죠?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 가운데 숱한 아픔, 두려움, 눈물겨운 사건, 순간들이 많아요.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 깜깜하고 두렵고 가장 무서운 건 두려움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도 주님 함께 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다 함께 하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편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다 이렇게 숨겨주신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 하나님 하신대요. 우리에게는 숱한 영적 싸움이 있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냥 치고받고 주먹 싸움으로 싸운다면 운동하고 알통 키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 두려움이 있을 때, 대적과 싸울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본문에서 여호사밧을 연합군이 칩니다. 그들은 우리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군 대적이 누구냐? 우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년인데 깜깜한데 어디 가는데 사람 만났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갑자기 사람 만난 거야. 사람 반가워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래. 갑자기 사람을 보니까 무섭더래. 그게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 만나니까 놀라는 거야. 우리 가장 무서운 대적은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내 못된 자아, 잘못된 자아예요. 옛사람의 모습, 순종하지 않는 악의 영, 죄성,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 대적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 빨리 못 받고 받은 거 빼앗겨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어려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그 바로가 누구냐? 남편이지만 주로 안 믿는 남편인데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더 무서워요.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내 발목 잡거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완악함, 죄성, 노예근성. 예수 믿어도 종의 영으로 예수 믿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순서가 있어요. 문제 생겼을 때 금식하고 기도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답만 주셨어. 응답만 받았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건 응답을 받은 걸 내가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니까 응답 주셨어. 알려주셨어. 그러면 알려주신 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받은 걸 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그 응답이 황당해 조금. 너무 쉬운 것 같고 이해가 안 돼. 고차원적인 묘수가 아닌 것 같아. 일반적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고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셔야 돼. 해보세요. 우리 말씀 있기에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신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 개입하셨죠. 찬양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 돈 빌려 나갔어. 돈 몇 시간 빌려야 돼. 어떻게 성경 읽고 앉아 있어요? 한 30분 읽는 거야. 안 되면 1시간 읽는 거야. 돈을 빌려 급해. 마감 시간 가까웠어.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어, 몇 년. 한 2, 3년 한 것 같아. 돈 빌려 이리 뜨고 저리 떠야 되는데 성경 읽고 있어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있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후에 승리하고 전리품 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큰 아픔을 통해서 더 한 수 배우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픔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럼 우리 이렇게 안 하겠죠. 잘 나가는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내가 했던 나의 방법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먼저 우리 행위, 소위를 뒤돌아보시고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금식, 기도 필요하고 혼자보다 여럿이 사는 게 좋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응답하셨다. 응답대로 행하셔야 돼. 주님은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행하냐 안 하냐 보시는데 주님 응답은 조금 말이 안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우리 볼 때는 성경 읽기가 아주 좋아요. 단순한 것 같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 찬송하는 거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래.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손의 열매, 행위 열매, 회개 열매, 입술의 열매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이 빼먹었죠. 단순해. 그냥 소리만 내면 돼. 오늘 말씀같이 두려울 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 통해서 전쟁 다 이기고 무엇보다 두려움 떨쳐내고 승리하는 전리품도 받아 얻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전쟁의 두려움 때 여호사밧 한 것 같이 저희들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찬양할 때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즉시 행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마다 싸울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이기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 평강한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